지난 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이다. 제가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사실 사전에 준비된 멘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앞에 올라왔고 어떻게 기도회를 할까, 무슨 기도 제목으로 할까 이제 찬양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목회자는 이게 돼요. 찬양하면서 생각했는데 다음에 기도 제목을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찰나에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었어요. 은퇴야, 이제 광야는 끝났어.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지체도 고백했었고 저의 아내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광야가 이렇게 짧다고? 준비 기도회부터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광야가 끝났다고? 그 당시에 제가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어리둥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광야 끝난 거 맞아요? 이렇게 끝나도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성경을 보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는 짧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는 그 내용은 40년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광야는 몇 년이었을까요?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광야의 시간은 1년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 둘째가 되던 둘째 달 20일, 그러니까 정확히 광야에 들어온 지 1년 2개월 20일 만에 모든 광야 생활의 종료를 알리는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구름은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년 2달 20일 만에 떠오른 구름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구름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름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 노예 생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안에서의 정복과 정착과 번영, 그리고 중간에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다시 찾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뒤의 시간,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간을 이어주는 광야의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좀 어색합니다. 오히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안정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지, 그 전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이제 앞으로 정말 그곳에 나라를 세워가는데 광야에서 한 40년을 훈련해야지.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제대로 다 훈련받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1년만 주셨습니다. 1년 동안만 훈련하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 딱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었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애초에 광야에서 대단한 것들을 배우고 대단히 믿음이 성장하고 무슨 문화를 만들고 기술을 갖추어 완성형의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족속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하나님, 지금은 초라해 보기까지 하는 나그네 신분으로서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도 한참 부족해 보이고 경쟁력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만 있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준비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교회다 시리즈를 말씀을 보고 수요 기도회 때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기도해 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게 되었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도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분별하여 닫을 때에는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 다 응답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며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 교회든지 나의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광야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자꾸 광야라고 고백하고 광야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가시는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의 아들과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받았을 때 그 사실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 우리를 보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 일을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번 주 토요일 큐티 본문인 문화의 비유를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그 주제와 핵심이 같은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똑같은 비유예요. 분명 그리고 그 안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비유를 함께 보면서 아주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 이 달란트 비유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필기할 준비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다. 자, 누가복음에서 밝히는 이 비유의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들도 이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같이 하던 사람이 뭔가 기운이 달라. 평소랑 말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 그럼 우리 직감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아, 뭔가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이제 곧 생기겠구나 하는 직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오륜교에서 이 3년차 때 많은 청년들이 뭐라고 저한테 물어봤냐면 1년 내내 목사님 올해가 마지막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처음부터 저는 개척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니야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왜?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방문하면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설교나 모든 말씀이 꼭 떠날 사람 같아요. 떠날 사람이 꼭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정확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최근 들어 자꾸 뭐 죽으시러 가셔야 된다, 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뭐 너희들 뭐 준비해야 된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시니까 뭔가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3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이미 충분히 기적을 베푸셨고 종교 지도자들과도 이미 뭐 신학적인 논쟁에서 뭐 다 박살내셨어요. 아무도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시겠구나. 먼저는 분봉왕의 자리, 유대인들의 왕의 자리에 이제 곧 앉으시겠구나라고 사람들끼리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로마 황제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되찾으시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니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떠날 거야. 성육신하여 왔지만 난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거야. 그리고 지금은 떠나지만 나중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떠난 뒤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비유로 알려줄게. 그러면서 드시는 비유가 바로 이 문화의 비유예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25장에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또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이야기들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인 2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곧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임할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임할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떠날 거야.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아. 난 떠날 거야. 그리고 언젠간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재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너희들에게 고난이 임하더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지금부터 내가 비유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드시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 당장 눈앞에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녹록치 않잖아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닥치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이런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아마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 있지만,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 비전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질문하며, 궁금해하며,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로 고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로 헤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럼 가끔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개그맨들이 현 시대의 정치권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풍자 개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풍자는 아니지만 당시 정치권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일을 가지고 비유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당시 정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위에는 누가 있었죠? 그렇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밑에 누가 있었죠? 총리가 있었죠. 총리는 거의 로마 황제를 대리 통치하는 사실상 실세였어요. 가장 실세였어요. 그 다음에 그 총리 밑에 누가 있었죠? 각 지역의 왕들, 군봉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담당하는 군봉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헤롯 대왕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나 남겨요. 나의 뒤를 이어서 유대 땅의 군봉 왕으로 내 아들 아켈레오를 세워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왕을 세우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냐면 로마 황제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뀔 시기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승인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것을 보고 그래, 이 아버지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라 승인을 해줘야만 실제로 그 유대 땅에 가서 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요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이 아켈레오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켈레오가 실제 인물인데 실존하는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6월절에 유대인들 3,000명을 그냥 학살해버려요. 특별한 이유 없이 유대인들이 싫다는 이유 학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시익했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또 보냅니다. 아켈레오가 가 있을 때 승인 요청하러 로마에 가 있을 때 이 백성들도 대표단을 꾸려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황제님 우리는 싫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 위해 대표단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계신 겁니다. 이제 비유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잠시 우리를 떠나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4, 25절입니다. 연달아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의 기록 때문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일어나게 하려 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때도 열심히 미워했잖아요. 정말 미워했잖아요. 종교 지도자. 그런데 떠나고서는요 더 강렬하게 미워했습니다. 어찌나 미워했던지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불에 태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그렇게 교회를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저들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예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돌아서고 넘어지고 주춤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나를 좋아해 주는지 안 좋아해 주는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좋게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쟁이 미친 사람으로 볼 것인지 그럼 사람들로부터 괜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하지 않나요? 우리 웬만해서 그냥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사회에서도 나를 좀 인정해주고 예수 믿어도 좀 곱게 믿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적당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적당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나를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나의 믿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클 때 반드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 꼭 사람이 미워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한 미움을 나타냅니다. 상황과 환경을 내 생각과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악한 영들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욥기를 보세요. 생명 빼고 다 건드리잖아요.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이고 얼마든지 악한 영들도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고 마음대로 휘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야 너도 예수님 좋아하지 마. 너도 예수님 믿지 마. 나랑 같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나랑 같이 좀 화려하게 살아보자. 나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한 번뿐인 인생 한번 그렇게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한번 그래도 성공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 나 예수님 정말 싫어. 꼴 보기 싫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것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뭔가 좀 이루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자꾸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멈추라고 하시고, 포기하라고 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짐처럼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미움에 전파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을 우리에게 전파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이 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뭐부터 가장 하기 싫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 듣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 꼴보기 싫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힘들 때 제가 싫어질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랑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저에게. 그래서 저에게 사인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그때가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여러분 정확히 마귀 수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왜 입느냐?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의 믿음 지키라. 예수님을 미워하지 마라.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심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파가 됩니다. 신앙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공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와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왜 굳이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이런 지시를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귀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그냥 귀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권을 받으러 가는 당시에 굉장히 그 사회에서 유력한 신분을 가진 자였고 그 말은 강력한 권력과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 왕이 될 사람이 자기가 자리를 잠깐 비우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를 좀 불리려고 평소 종들에게 시키지도 않은 장사를 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도요 주인이 종들에게 직접 장사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사를 해도 주인이 직접 하고 잡일을 종들에게 시키는 거지 종들에게 직접 장사 아이템을 직접 선정해서 장사해서 한번 벌어와봐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왕이 되면 자동적으로 금방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 말은 금방 더 부를 갖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진 재산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곧 손에 쥐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돈에 정말 환장했다 치더라도 단 몇 푼이라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떠날 때 장사를 시켰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진작에 장사를 시키면서 너희들 한번 해봐. 내가 도와주고 내가 개입할게. 그렇게 시키면서 뭔가 부족하면 또 조언도 해주고 개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니에요? 괜히 돈을 맡겼다가 떠나 있을 때 가서 생각해 보면 신경만 쓸 거 아니에요. 아니 얘네들이 장사를 지금 잘하고 있을까? 혹시 내 돈 까먹은 거 아니야? 장사가 망한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여러분 더 신경만 쓸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장사를 시키는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장사를 맡긴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장사를 시켰다는 거죠.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없을 때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 주인을 미워할 때
야, 니네 주인 떠났어. 너희를 두고 떠난 거야.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야. 니네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너희들의 가문 망하게 될 거야. 너희들 생각 잘해. 지금이라도 너희 살 길 찾아 그냥 떠나. 나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 라면서 주인의 종들을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으라는, 왕권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주인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으라는 배려의 명령인 거예요. 또한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군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군지, 진짜 내 종이 누군지를 나누기 위해, 분별하기 위한 주인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정말 우리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업적과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맡길 테니 너희들 다 큰 업적을 한번 남겨. 큰 이윤을 남겨봐. 내가 지켜볼 거야. 나중에 결산할 때 누가 가장 큰 일을 했는지 내가 살펴보겠어. 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싶어하는데 그건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충분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마치 교실과 같아서 여러분들의 태도도 굉장히 딱딱해지신 것 같으세요? 라운지 복스도 되게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을 때는 막 반응도 좋으시더니 막 학생 모델가 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편하게 아멘도 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어디를 하고 있었지? 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요, 이미 충분하시고 충만하십니다. 그 말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직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영혼의 구원도, 영혼을 위로하는 것도 다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 우리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는 사람의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단 한 영혼도, 단 한 마리의 양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반드시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신경이나 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주의 종들 또는 평신도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툭하면 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맨날 우리 볼멘 소리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들 모르게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합니다. 선교사들, 목사들 안 그럴 것 같죠? 다 합니다, 몰래. 다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을 잘 못하는 아이입니다.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예수님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들을 왜 굳이 일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시면서 함께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리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셨잖아요.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보자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사명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맡기시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 나중에 올게 하고 그냥 가셨어.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10초 드릴게 상상 빨리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를 왜 내주나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대충 예상해 보면 방학 때 학생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막무가내로 놀기만 하다가 생활 패턴 다 깨지고 공부하는 데가 굳어져 버리고 노는 데만 중독되어서 개학이 돼서 다시 학교에 왔는데 도저히 이것들이 사람인지 아닌지 학업에 대한 의지가 다 사라져 버리고 방학 동안에 다 망가져 버릴까봐 학생으로서의 그 텐션을 유지하고 학업을 할 수 있게 텐션을 유지하도록 방학 시간에 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지 않나요? 맞죠?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웃긴 것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 그룹 안에서도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팀 사역을 할 때 팀장 목사님 같은 뭐 담임 목사든 뭐 팀장 목사님 같은 국장님이든 같은 사무실 안에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같은 사무실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전 교회에 있을 때도요 담임 목사님이 같은 사무실을 쓰셨거든요. 근데 앞방이 자그마한 방이 한 방이 비어진 방이 있었어요. 주일에만 쓰는 방.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희들 때문에 항상 집중도 잘 안 되실 텐데 저기 앞방에 가셔서 혼자 박 쓰시면 어떻겠냐고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5명이 같이 방 쓰니까 여러분 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막 과자 먹고 이러면 담임 목사님 얼마나 집중이 안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가셔서 혼자 방 쓰실 거라고. 저를 위한 거죠. 또 이전 교회에서도 같은 사무실에 팀장 큰 목사님이 같이 방을 쓰셨는데 우리 방 앞에 냉장고 방이 있었어요. 혼자 쓰기에 너무 좋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앞방에 혼자 가시면 어떻겠냐고. 여기에 지금 10몇 명이 살자가 있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네, 그런데 두 분 다 거부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같은 사무실에 쓰는 팀장님이 올해 멀리 동안 출장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솔직한 고백인데요. 여름 휴가보다 더 좋습니다. 여름 휴가를 얻는 것보다 같은 사무실을 쓰는 팀장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멀리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자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멀리 어디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일을 시키시고 가세요. 미션을 주고 가세요. 내가 가 있는 동안 이거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텐션 유지. 인간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본인들도 구역자를 다 생활을 거쳐봤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을 때, 팀장이 없을 때 어떻게 돌아갈지 뻔히 아는.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그 텐션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마다 환상으로 내가 예수야, 너 나 안 믿어? 그냥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동물들에게도 말도 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없느냐 갑자기 주인님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으시라고 내 애완견이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그런데 굳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텐션, 영적인 텐션이 유지가 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설교라는 사명 속에 살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은 되는데요. 굳이 말은 안 할게요. 저의 사명이 저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설교가 너무 힘들지만 제가 이 설교를 맡은 목회자로서 제가 늘 더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말로, 행함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 예수님을 위해?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그 구도자를 위해? 맞지만 먼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견고해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더 깊어지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더욱 복음과 진리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더욱 십자가만을 붙잡는 인생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는 그렇게 큰 유익이 없지만, 나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겠지만, 시킨 일이 하라고 하셨으니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니 할게요 주님,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나만 희생하고 나만 헌신하는 거고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라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더 진리 안에 거하고 더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네가 나를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나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번 이 일을 해보지 않아요? 일을 해보면 그걸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가 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겼어요.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고, 그렇게 오로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십자가 안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기쁨으로 하시기를, 기꺼이 하시기를, 반드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외에도 맡기신 것들이 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외에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제자 삼으며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한 일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마지막 날에 나누기 위함입니다.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에 책망을 받은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리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하리라.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이 종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납득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주인의 뜻을 이해했든지 이해하지 못했든지,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이 성공할 것 같든지 실패할 것 같든지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종이라면, 자신이 종임을 알았다면 장사하라는 명령에 그대로 장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해와 납득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하나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웬만하면 이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걸 하라고 하셨는지를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저 믿음 없어요, 먼저 이해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잘못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말하는 변명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주인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주인들은 종들에게 장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주인의 몫인데 왜 종들에게 장사를 시키느냐. 혹 내가 장사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럼 그때는 당신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않겠느냐. 당신의 돈을 내가 까먹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나쁜 주인이다. 왜 우리에게 장사를 시켜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실패하면, 내가 그러다가 돈을 까먹으면 그런 나를 미워할 거 아니냐, 날 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종들을 시켜서 돈을 더 벌어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장사를 하다 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까 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일을 시킨 것에 불만이 있어서 장사를 안 한 거야? 정말 그게 맞아? 네 말대로 정말 그게 이유라면 아니지. 은행에 돈을 맡겼어야지. 은행에는 리스크가 없지 않느냐. 은행의 이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네 말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 이유 때문이라면 네가 은행에 맡겼을 것 같아요. 주인이 보는 이 종이 장사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을 바탕으로, 문맥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종이 장사하지 않은 진짜 이유,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속아서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뭘 오해했느냐? 주인이 돌아올지 확신이 없었어요. 주인이 왕이 될지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지금 주인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동네에서 자기 식구들만 빼고, 자기의 종들만 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주인을 싫어하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종이 영향을 받습니다. 너 내가 돌아올지 몰라서
그랬지. 너 내가 왕이 될 줄 몰랐지. 그래서 나와 내 명령과 상관없이 게으르게 살았던 것이지. 그게 너의 잘못이야.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내 말을 믿지 않고 다시 내가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진짜 네가 나의 종이 아니라는 친구. 넌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배우고 듣고 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물론 잘 살 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왜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대로 그대로 잘 살지를 못할까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자는 예수님의 명령은 매우 무거운 것이며 재미없는 것이며 꼭 그렇게 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있지 않겠냐라는 세상에서 우리의 기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까? 지금은 우선은 직장, 결혼, 사람과의 관계, 돈 이거 먼저 해. 예수님이 이런 사명 주셨어? 이런 명령 주셨어? 야,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지금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 라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기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싶은 거예요. 현실만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령님 안 보이잖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들리시고 보이십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여러분 정확히 지금 알고 계세요? 아, 나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성령 충만하고 싶어. 혹시 여러분 이게 명확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온다고는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현실만을 보고 싶고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악한 종이 돈을 땅에 왜 묻어놨을까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왜 묻어놨을까요? 굳이 돈을? 잃어버릴까봐? 아니라니까요. 돈을 잃어버릴 것 같았으면 네가 은행에 맡겼겠지. 은행만큼 안전한 곳이 어딨어? 은행만큼 그냥 이자가 붙는 곳이 어딨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땅에 묻어놓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너 땅에 묻어놨니?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장사하고 싶지 않은데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주인이 생각나니까. 아, 나 장사 안 할 거야. 하고 여기다 넣어놨어. 어디다 서랍에 넣어놨어. 근데 오늘도 제 머리 만들려고 드라이 하려고 서랍 앞에 하는데 서랍을 열을 때 돈이 보이게 아,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지. 아, 나 안 해. 지금 또 시간이 지났어. 머리를 말리고 또 앞에서 화장실 앞에 왔어. 또 뭘 꺼내야겠지. 아무튼 뭘 꺼내야겠지. 열었어. 돈이 보여. 아, 장사하라고 했지. 아, 나 안 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무시하려고, 외면하려고 아예 그냥 묻어두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괜히 바람으로 잘못 들었다가 나에게 짐이 될까봐 아예 마음을 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절대 묻어놓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지금은 보기 싫다고, 외면하고 싶다고 묻어놓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숨겨놓지 마십시오. 늘 꺼내놓으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부담이라도 가지십시오. 묻어놨다가 아예 잊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보다 부담을 느끼다가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외면하고 묻어두고 보지 않고 그러다가 아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보다 부담스럽지만 그걸 매일 보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언젠가라도 순종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묻고 살았던 종과 같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죽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님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누가복음만 보면 받은 것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사명, 내 비전을 빼앗긴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아주 간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땡큐. 나 이런 사명 일단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오히려 가져가주면 땡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해이시구나. 마태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봅시다.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명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생명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은 한번 받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길이에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길이라고, 티켓이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돼요. 구원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걸어가셔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가는데 우리가 종으로서 살지 않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거 참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걸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헛된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요, 리더도 했고요, 엘더도 했고요, 테마 워십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누구는 몇 번 빠지는데 저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구조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는요, 재능에 따라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나눴고 9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나눴어요. 그게 아니죠. 장사를 안 했죠. 문화의 비유는 10명의 종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도 있고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거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고 믿으신다면,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확신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맡겨주신 것도 있으세요. 그거 다 달라요. 그것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주인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인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냈든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한 그 순종만 보십니다.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1문화를 남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장사를 하였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결과를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 없어 보이시긴 해요, 여러분들. 저만 여기 부담 갖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런 거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 얼마나 무슨 일을 하고 왔니? 너 몇 명 전도했니? 그거 묻지 않으세요.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너 순종했니? 전하면 살았니? 그 태도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매일 예배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전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잠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공식적으로 이미 승인 받으셨으며 이제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신 그 명령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또한 명확히 이해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였는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물으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종으로서 얼마나 나의 명령에 충성하는 태도로 살았는가, 얼마나 순종하였는가입니다. 주변의 유혹과 미혹과 거짓에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종으로 살았는지 정산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자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